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33절부터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바벨론 때문에 학대를 받았다라고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하는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비록 학대를 받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의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 맨 앞에 다른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상 그러나를 삽입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를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비록 학대를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잠잠한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마귀의 세력보다도 당연히 더 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보다, 국가보다, 단체보다, 그리고 개인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시편 24편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24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싸우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즉 문이 열리면, 그 문이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면,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셔서 진격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힘을 길러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노력하는 사람, 나의 원수보다 힘이 더 강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계보다, 그리고 그 위에 수장인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전쟁에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격해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문이 되고 또 합당한 문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34절 중반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즉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솔직히 있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나 아니면 어떤 논리로 이기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3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칼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주민의 위, 고관들,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진다. 36절에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진다. 37절에는 칼이 말들과 병거들 위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군사력 위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다. 또 38절에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뭄과 이 칼의 히브리어가 자음만 보면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렵죠. 예.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음만 보면 이 칼과 그리고 가뭄이 동일합니다. 모음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이 가뭄을 칼로 읽어도 되고 가뭄으로 읽어도 됩니다. 칼로 읽어도 결국 그 의미는 가뭄이에요. 칼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릴 것이다. 이 갈대아인의 땅에 있었던 이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농작물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칼을 보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가뭄을 보내서 말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은 이 부분을 가뭄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내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의뢰했던 것, 그들의 물시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용맹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고관들과 주민들을 다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뭘 심판할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심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심판하실까요? 그들의 핵을 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핵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한다면, 이 나라의 많은 부유한 국가들을 심판한다면 뭘 심판할까요? 저는 그 물질 문명을 심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의지하게 하는 것들, 그냥 내 삶에 견고한 기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선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의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43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에 유다가 이 갈대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갈대아를 이전에는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라고 묘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대아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다른 한 나라,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그 고레스를, 이 페르시아를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 읽어보면은 이 내용과 비슷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어때요? 많이 비슷하죠? 즉, 이 유다를 그렇게 공격하고 두렵게 했던 이 바벨론에 대하여 그들도 똑같이 그런 공격과 두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 그 행한 대로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게 있어요. 바벨론은 사실 유다를 심판하는 국가였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유다를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맨 처음 본문 보면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세요.
자녀를 가르칠 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바른 교훈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정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월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좀 잔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도에 넘게 책망해요. 저는 자녀를 교육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아이를 체벌하거나 이럴 때 저의 감정이 좀 지나치게 많이 섞인 적도 있고,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혼내기도 하였고, 그리고 꼭 자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남을 너무 심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떤 우리나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학대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기들에게 준 그 권력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자, 45절 보면은 그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품은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여기 첫 번째 나온 그들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여기 그들은 바로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그들은 페르시아의 군대들, 그들이 이 갈대아 땅에 있는 어린 양떼들까지 다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초장을, 바벨론 사람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생각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는 비록 멸망하지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일까? 그 품은 뜻은 무엇일까? 돌이키면서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은 바벨론과는 다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는 내 마음을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그 제한선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평강입니다. 주님,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